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 22절까지 있는 말씀 봅니다. 시편 35편 19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악한 자들의 모습들이 또 소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악한 자들은 항상 있게 마련이고 악한 자들은 의인들을 항상 괴롭게 하는데 그 악인들이 어떻게 의인들을 괴롭게 하는가? 악한 자들은 의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접적으로 의인을 무슨 해치거나 또 의인을 괴롭게 하는 그런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누군가가 그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고통이 되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악인들은 항상 의인들이 잘 못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거기 19절에 보면 서로 눈짓하며 좋아한다.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서로 눈짓한다는 말은 우리가 잘못될 때 우리를 비웃고 조롱하며 자기들끼리 서로 좋아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어요. 이 악한 자들은 시기와 질투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의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질 못해요. 의인들이 잘못되는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기뻐하고 좋아한다. 그래서 시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이 내가 잘못되는 것으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하지 않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악한 자들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악인, 의인, 또 성경에서 악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의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어디에 속해 있다고 생각하세요? 항상 악인은 나를 괴롭히는 자, 나는 그 악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의인. 항상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모든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우리는 그냥 아전인수격으로 항상 나는 피해자, 나는 괴롭힘을 당하는 자로만 생각하고 말씀을 그렇게 적용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악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이 말씀을 나에게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이 잘 못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것, 내 속에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특별히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못 되는 것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서로 눈짓하면서 기뻐하는 모습, 여러분 이런 모습이 내 속에는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속에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자리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물론 그렇지 않겠죠.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사람, 아니 미워하기까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잘 못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아마 어쩌면 이런 일에 대해서는 좀 동의하지 않을지도 몰라. 저 그 정도는 아닙니다. 그러나 좀 바꾸어 생각해 보면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잘 되는 모습을 보고 배 아파하는 모습, 여러분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런 모습을 악한 자들의 모습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 나도 그런 악한 자리에 빠질 때가 종종 있구나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있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런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특별히 시편 35편 같은 이런 말씀은 계속 그 악한 자들의 모습, 악한 자들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자, 이런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은 지금 얼마나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적용해 보았습니까? 그냥 항상 나는 피해자 아닙니까?
나는 피해자로서는 맞아, 악한 자들이 나를 이렇게 괴롭히고 악한 자들이 나를 저렇게 괴롭히고.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내가 바로 그 악한 자들의 자리에 설 때는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자, 나는 어떠한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이가 그렇지 아니한 사람인가? 복 있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이 말은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겠어요? 특별히 이 말씀은 시편이 시작되는 시편 1편 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시편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어요? 악한 자들의 여러 가지 모습, 특별히 정말 의인들을 괴롭히는 악한 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시편이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그 모든 악한 자들의 모습이 나를 괴롭히는 자들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너도 자칫 잘못하면 그런 자들의 꾀를 쫓고 그런 자들의 자리에 서고 또 그런 자들과 함께 길을 갈 수 있다 하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의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배 아파하고 의인들이 잘 못 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이런 악인의 모습이 나 자신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자, 오늘 보면 이런 악한 자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악한 자들의 모습, 악한 자들의 특징이 나와 있죠. 20절 보세요.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한다. 이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악한 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거짓이, 거짓말이,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보지 않은 것을 본 것처럼 이야기하는 이것이 악한 자들의 가장 큰 특징이다. 시편 109편 2절 3절에 보면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이것이 악한 자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자, 역시 이것도 어때요? 자, 성경은 굉장히 악한 자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실은 직접적으로 해코지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는 것을 말하는 것, 말로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기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지 아니하고 또 다른 사람을 구체적으로 어떤 물리적인 그런 방법으로 괴롭게 하지 않았다고 해서 나는 썩 괜찮은 사람으로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러나 역시 시편에 나와 있는 많은 악한 자들의 모습이 그러한 것처럼 직접적으로 누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의 것을 빼앗고 그 사람을 물리적으로 주먹으로 때리고 칼로 찌르고 하는 그런 것보다도 말로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태반인 것을 보게 돼요. 역시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래요. 누구에게 사기치고 누구의 것을 빼앗고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악한 것인 줄 알아요. 그러나 우리는 말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없는 것을 그저 있는 것처럼 아니 적은 것을 큰 것으로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저 사소한 것으로 생각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도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지금 이런 모습들을 악한 자들의 대표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혹시라도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런 자리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나 자신을 늘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자, 그런데 이것도 오늘 본문이 말하는 악한 자들의 특징 전부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21절 보세요.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악한 자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무엇인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린다. 이 말은 나를 비웃고 나를 조롱하고 하는 그런 말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아주 적은 아주 사소한 꼬투리만 있으면 그것을 침소봉대해서 아주 크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악한 자들의 또 한 가지 특징이.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소문을 내는 것이.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린다.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한다. 적은 것을 크게 만들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알도록 소문을 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악한 자들의 또 다른 모습이. 자, 역시 이 모습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자주 저지른 실수예요. 적은 것을 크게 말하는, 상대방이 내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말해요. 적은 것을 크게 말하는, 침소봉대하는, 또 그것을 그저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소문을 내는 그런 모습. 여러분, 이런 일들을 당하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내가 그런 일을 당할 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내가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아니하기 위해서 또 역시 우리를 늘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자, 어쨌든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우리 주위에는 항상 이렇게 나를 괴롭게 하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는 사실. 자, 이런 고통, 이런 아픔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나요? 아니죠. 이런 고통과 이런 아픔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도 한 사람도 없고 이런 일과 상관없는 사람도 한 사람도 없어요. 이런 일 때문에 우리는 늘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며 살아요. 그러나 먼저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위로받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아, 그것이 악한 자들의 정체구나, 그것이 악한 자들의 본질이구나 하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믿음 안에 살려고 하면 할수록 이런 악한 자들이 늘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어때요? 오늘 시인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야 돼.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악한 자들이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서 너무 기뻐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악한 자들이 너무 기뻐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 말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 이런 일들로 인하여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결국 그 모습을 보고 악한 자들이 더 기뻐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그 말은 내가 이런 가운데서도 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고 꿋꿋하게 설 수 있게 해주옵소서. 그것만이 악인들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시인에게 또 한 가지 큰 위로가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22절 보세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일들을 당하면서 우리가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시인은 악인들이 나를 없는 말로 괴롭힙니다. 나를 모함합니다. 중상모략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을 크게 만들고 그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소문을 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라고 말하는 후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괴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 자, 요즘에는 뭐 거짓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료를 뜯어내기도 하고 또 합의금을 뜯어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당했을 때 어때요? 내 차에 블랙박스만 있으면 나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 블랙박스만 경찰관에게 주고 또는 보험조사관에게 주고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만 판단해달라고 내어 밀면 되는 것이. 마찬가지 어떤 사람들이 무고하게 나를 괴롭게 하고 없는 말로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보셨나이다. 주님께서 그 사실을 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는 절대 그것 때문에 쓰러지거나 낙심하지 아니할 수 있어요. 시편 13절과 14절에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악한 자들은 마치 하나님이 보지 못하는 것처럼 행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셨나이다. 여러분이 어떤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것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살 수 있어야 돼요. 이 믿음 가지고 살면 악인들이 더 이상 우리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없어요. 시편 7편 9절에 보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까지도 다 보시고 아신다는 것이. 시편 11편 4절에도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니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 안목이 저희를 감찰하시리로다. 시편 94편 9절에도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보고 계세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보시고 아세요. 여러분,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들 때문에 너무 억울해할 필요가 없어요. 더더욱 그런 일들을 그저 내가 다 해명하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오늘 시인처럼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전도 12장 14절에도 보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로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 옳은 것은 옳은 것으로, 그른 것은 그른 것으로, 있는 것은 있는 것으로, 없는 것은 없는 것으로 분명하게 밝히실 때가 있다는 사실이. 그래서 오늘 시인은 22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런데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괴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보신다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아신다는데 하나님이 도무지 보고 계시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이 사실을 아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우리의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가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것을 아시면서도 잠잠히 계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다고 이야기합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더 큰 기쁨과 즐거움,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 위함이다. 다시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좀 더 큰 기쁨을 위해서, 좀 더 큰 즐거움을 위해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때때로 눈을 감고 계실 때가 있다. 보고도 보지 못하는 것처럼, 듣고도 듣지 못하신 것처럼, 알고도 알지 못하시는 것처럼 잠잠히 계실 때가 있다. 시인은 사실 이 사실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기도해요? 주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어느 때까지 잠잠하게 계시렵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더 큰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잠잠히 계실 때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여러분 이것은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잠잠히 계시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하나님도 참고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는 나도 오래 참고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 내가 오래 참고 기다릴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었을 때 현재 내가 당하는 그 고통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으로 내게 갚아주시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끝나는 날까지 악한 자들은 사라지지 않아요. 악한 자들이 사라지는 날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이, 그날까지는 악한 자들이 존재해요. 그러므로 그날까지는 우리가 무고하게 괴롭힘을 당하고 힘들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시인의 고백처럼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고 계시고 때가 되면 갚아주실 터인데 정말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위하여 잠시 기다리고 계시는, 잠시 눈을 감고 계시는, 아니 잠시 보지 못하는 것처럼 계시는 그러한 때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히려 오래 참고 기다림으로 때가 되었을 때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일 뒤에 우리에게 있을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보고 계시는, 악한 자들까지도 모두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눈에 보이는 어떤 일들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눈을 들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새벽에 저희들 깨워주시고 주의 전에 나와 주의 말씀 들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하루 살아갈 때 정말 우리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 많은 존재들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귀한 말씀 붙잡고 또 오늘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께서 아셨나이다 하는 이 믿음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넉넉히 참고 이기고 견딜 수 있는, 그래야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 나를 향해 주시길 원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